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리라. 그러나 하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랴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6절에서 20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말씀은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사무엘상의 1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약간의 몇 개 절 뛰어넘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각각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또한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성경들 읽고 하지만 그 성경들의 내용들과 우리의 지금 삶의 내용들은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삶이 성경 안에서의 인물의 삶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삶은 어떤지 조명해보는 그런 훈련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 사무엘 그 상의 1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 모두 함께 깨닫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주보가 오늘 없죠. 어, 오늘 그 말씀은 사무엘상이지만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어, 그 사무엘이 시작되는 그 배경은 사사기예요. 저지스죠. 우리가 그 출애굽을 우리가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시간을 지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죽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영적 암흑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암흑기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 사사기 저지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무정부 상태에 있었어요. 실제로 정부가 없었고 정말 그때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있죠. 지금 이 시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사는 그 시대를 참 안타까워하시고 또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네, 그때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들이 누가 있죠? 삼손이 있죠. 그리고 뭐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이제 아는 사람 들이 있을 텐데 그때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죠. 레위인이 어떤 여인을, 그죠? 여인을 몸을 파는 여인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여인이 이제 정말 겁탈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기갈기 찢어서 각 지파에 보내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도 참 일어나면 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룻이죠. 그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죠? 룻은 보아스, 그죠?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의 또 다른 그죠? 며느리가 두 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어, 룻이었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였고 뭐 따를까 말까 따를래 말래 뭐 이렇게 했을 때 룻은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어떤 믿음의 어, 후손을 잇게 되죠. 우리가 쉽게 하는 거는 다윗을 그죠? 다윗의 그 자손이 이어지게 되죠. 또 한 명의 그 사사기 때 그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 어, 미국에 저희 사는 우리 한국 한인들 이름 중에 특히나 한나가 많죠. 저만 해도 송한나, 정한나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나가 되게 많은데 정말 이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지금 데이빗도 있고 그죠? 피럴도 있고 정말 이렇게 이름을 딴다는 거는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을 낳았다고 우리가 20절에 읽었죠.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자, 그 룻과 한나를 제가 이렇게 왜 두 명을 이렇게 같이 언급을 했을까요? 룻과 한나는 각각 다윗을 낳고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은 그죠?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서 첫 번째 왕이 탄생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사무엘상도 읽다 보면 사무엘기를 읽다 보면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그리고 또 악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었던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이 가게 되죠. 이렇게 사무엘은 지금 한나의 아들이죠. 그리고 룻의 자손인 다윗.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둘이 만나서 정말 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없는 영적인 부흥기를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암흑긴 사사기를 살았던 것 외에도 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한나 보세요.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는 어떤 그 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명이 한나고 한 명이 분인나였죠. 좀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룻에게는 자기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두 인물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혹은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룻 어떻죠? 룻은 나오미와 함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서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또 한 명 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무엘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지금 다윗과 이렇게 뭐죠 사무엘을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에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 분들을 낳은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누가 낳았냐? 여자가 낳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좀 남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엘가나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이고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요셉의 지파에서 이제 두 개의 지파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역대상 6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레위의 지파 그 중에서 고앗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레위의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참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주기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 예배하러 간 후에 남은 음식들을 이렇게 주는데 지금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가요. 부인들도 데려가고 자녀들도 같이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무척이나 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자녀 교육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점점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아들이 이 본문에도 나오죠. 점점 더 심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정을 또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엘가나의 한번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 명은 한나였고 한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은혜라는 뜻이죠. 또 다른 아내 분이라는 이름은 진주, 산호초에 달린 또 어떤 보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한나가 먼저 이렇게 아내였고 한나가 자식이 없자 분인나에게 이제 분인나를 새로운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나오듯이 뭐 자녀 하나인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음식들이 남았는데 어, 분인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근데 막 예를 들면 이만큼을 줬다고 하면은 자식들도 먹고 뭐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 하고 이렇게 줬다면은 한나에게는 이거의 두 배를 준 거예요.
두 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게 아마도 엘가나는 좀 약간 한나가 한나를 좀 더 그 위로하기 위해서 더 많이 준 것 같고 또 더 지금 좀 더 읽어보면 더 사랑하는 또 아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의 마음에는 질투라는 게 이제 싹트기 시작하죠. 아 잠깐 보자. 내가 보니까 이게 어, 애도 내가 낳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지금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혹은 차별받는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자녀들은 자기가 낳았는데 왜 한나한테 더 잘해주냐라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왜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러지? 라고 얘기를 할 때 뭔가 우리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게 낫겠죠. 근데 분인나는 괴롭히기로 결심을 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롭히는 일들이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음식을 나눌 때마다 그게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마다 이제 그 정말 왜 한날 잘해주냐라는 마음을 이 가지고 있는 그 분이 난 계속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나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너무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뭐 그냥 울면서 먹지 않는구나라고 하는데 약간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우울증 같은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먹기 싫고 별로 고기를 끊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참 분이나 참 어떻게 보면 위에도 가지만 참 나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 뭐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분인나가 아이를 낳아보면서 한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면은 참, 참 마음이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시대에도 있었듯이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에서는 여자에게 그 아이의 의미가 단지 신이 주신 선물 그거 외에도 경제적인 부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일할 노동력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노년에 봉양하는 자들도 결국 자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노후 보장이죠. 그리고 또 어떤 가업, 어떤 커다란 어떤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가정 말고도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어떤 군사력이 증가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나가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분인 나가 옆에서 한나를 괴롭히니 정말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지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회적 배경을 본다면 이제 분인난은 사실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어,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 기준을 가지고 그 한나에게 다가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라면 자녀를 낳지 난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너는 왜 기대에 못 미쳐라고 하는 압박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이상적인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그 모습을 왜 너는 못하냐고 한 식으로 계속 조롱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자꾸만 이렇게 콕콕 찔러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즐기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그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 있고 뭐 2014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겐 좀 이런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뭐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현대 이제 사회에서 각양각색으로 이제 분야마다 뭔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압박을 주고 그러한 문화가 있어서 그 문화에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서 그 기대치에 이렇게 뭔가 좀 잘 못하면은 아이 너 루저야. 야, 안 되겠네. 라고 딱지를 붙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죠. 이 분인나가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시대에도 있지 않나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학교는 어디에 나왔니? 학교 안 나왔는데요? 대학 안 나왔어? 나왔다고 하면은 서울이야? 이런 이런 약간 으스댄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직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승진을 못했어?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어? 난 지금 한 두 번 한 것 같은데. 이런 분인 나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 지금 현재는요. 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6디지트의 연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진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예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어요. 뭐 넌 얼마니? 그렇게 하는 또 그렇게 으스대는 또 분인나도 있습니다. 또한 이건 좀 제가 이제 얘기를 뭐 하면 좀 약간 저도 찔리긴 하지만 너도 나이가 몇인데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니? 이제 나는 했는데 뭐, 난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으스대는 또 분인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이런 거를 어릴 때 알았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니? 나의 믿음의 수준과 또 성경에 아는 지식을 조금 으스대면서 하는 분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꼭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으스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또 우리의 내면에서 혹은 또 우리의 들리는 소리 가운데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또 있습니다. 잠깐 우리 그럼 여자들의 세계로 잠깐 가볼까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만약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어, 외모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우리가 조금 너무 이렇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밥을 뭐 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이만큼 먹어. 그래서 이렇게 유지된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가운데 우리가 좀 영향을 주고 압박하는 건 있지 않을까요? 뭐 남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집은 한 채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좀 있어야지. 아유, 뭐 이런 부분들이 남성들에게도 이런 분인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들, 이러한 분인나가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사무엘상의 6절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우리가 그 한나가 이제 당한 고통을 우리가 참 더욱 이해하기 참 어렵고 한 부분은 이 고통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 한나의 고통의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 내가 분인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좀 덜 성숙한 분인나가 더 많은 아이들을 갖게 하고 뭔가 축복을 주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원통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취업의 문, 승진의 문, 재정의 문, 돈, 그리고 사업의 문, 왜 나한테는 다 닫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열려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당한 고통들이 단지 그냥 정말 태의 문,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2024년을 살고 있는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나보다 믿음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은 활짝 지금 얘기한 승진, 재정의 문 이런 것들이 활짝 열려 있는데 왜 제 인생의 문들은 다 닫아 놓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대안이 제시가 되죠.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우리 저도 포함해서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계속 물어보니까 이게 그죠? 엘가나 물어보잖아. 알 법도 한데 알 법도 한데 어찌하여 몇 번 물어보죠. 어찌하여 울고 알 것 같은데 좀 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능력이 좀 약간 잘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참 그래도 그 엘가나는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여성들을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인격으로 대우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에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시대의 그 남자들에 비해서 참 멋진 남편이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그 대상 자체로 본다는 거에 있어서는 참 엘가나는 너무나도 귀하고 참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응답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이런 거 없습니다. 곧바로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 뭐냐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그냥 우리가 벌떡 갑자기 먹고 마신 이런 그런 자리에서 한나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뭔가 사람들이 막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는 건 어, 결심했어.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 상황 때문에 불행해하면서 울며 음식도 먹지 않고 거부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단은 결국에 어디로 가게 하냐? 한나를 성소로 가게 만듭니다. 가서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참 이게 그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쭉 왔는데 어, 좀 약간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3명이 앉은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양옆에 이게 굉장히 건장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다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데 뭐한 20대 초반 뭐 인종도 다르고 굉장히 건장해가지고 일단 그 아시죠? 이렇게 쩍벌남 아신가요? 아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을 이렇게 여러분 비행기 타셔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딱 자리에 그 구획이 있는데 구획에 발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이거보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도 야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럼 차라리 어차피 지금 말씀도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이렇게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점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분도 이렇게 덩치가 이런데 그분이 자기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조금 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만 보면은 내가 여기에만 계속 그 문제를 바라보고 마음 쓰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옆에서 누군가가 그만큼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마음 놓고 이렇게 옆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참 고마워했습니다. 한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나는 이 문제 해결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침범된 그러니까 부빈나한테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중을 했지만 집중해서 얻은 것은 울음이고 통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 곧바로 바로 그 옆에 있는 존재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참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한나란 이름을 많이 듣죠. 한나의 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렇게 너의 이름 다니엘로 하면 좋겠어. 나의 아들의 이름 다니엘로 하고 딸의 이름은 한나로 하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나요? 한나는 지금 뭔가 얻었나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지금 뭔가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 같나요? 아들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나요? 저에게는 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일정 기간이 뭐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근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 동안 그 아들을 그의 머리에 삭돌 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자식의 의미는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경제력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잘못돼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들을 바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또 얘기를 하면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안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준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난 더 이상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대치, 직장, 연봉,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문화적 기대치보다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이제 그것에 죽고 하나님 앞으로 서겠다는 그런 고백처럼 저는 들립니다.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욕망은 주님께 드렸고 만약 아들 주신다면 주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리가. 네, 좋아요. 네,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죠.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어, 엘리가 좋아요. 네. 엘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어디 갔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라는 말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 더 이상 한나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먹고 근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서 엘가나와 동침을 해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얻는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봤는데 자, 오늘의 그 주제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한나였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렸죠. 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왜 한나였을 것 같습니까? 왜 한나를 택했을까요? 한나는 결국에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바친 뒤에 분인나에게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괴롭혔으면 우리가 그래? 자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서 나도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러한 그 한나의 마음들을 참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 그 그릇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정말 정결한 그릇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정결한 정결한 그릇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도 어디에 담죠? 새 부대에 담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찢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쩌면 어, 한나의 태를 일찍 열었다면 그 한나가 낳은 아들은 그저 사사기의 그 암흑의 한 아들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잉태하는 여인으로 준비시켜서 시키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한나인가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받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온전히 그것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바쳐서 또 나의 귀한 것까지 바쳐서 우리 스스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우리에게 이런 2024년에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또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새 시대를 일으킬 사무엘과 같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해져서 정말 부어주시는 포도주는 우리가 준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깨끗한 새 부대로서 정말 준비를 하라는 것이 우리 이 오늘 이 모임의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 기준에 똑같이 맞춰서 아둥바둥 이렇게 그 올라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역행에서 모두가 욕망하고 원해도 모두가 얻고자 받고자 할 때 오히려 거꾸로 바치고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그 여인을 찾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정말 실제로 그 기도를 드리고 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한 사랑하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마음을 새해 첫 예배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시작하여서 이 시대의 욕망에 맞춰 살아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잉태하고 품어내고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